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순종하라, 존경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 보면요,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은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순종해라. 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또 이거를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한 단계 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거 다 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얘기한 대로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모의 말대로 했다면 십자가 지면 안 되죠.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 부모가 얘기한다고 다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부모에게 그럼 순종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쭉쭉 올라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원숭이의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코끼리의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독수리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구 모습으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식인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후손이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모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했던 모델인 이삭이 나와요. 이삭 모델. 이삭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모델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순종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했던 모델이에요. 이 사람.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은요. 대부분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입장, 이삭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자녀를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 그게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바쳐라. 근데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신에게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물을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나무로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벌려놓고, 왜냐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들을 묶었어요. 탁 묶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로 드리려면 아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얹어놓고 이제 칼 들고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가지고 이제 태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칼 탁 들고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삭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은 아버지 나를 죽여서 빨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랬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자녀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삭에게는요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원래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뭐냐? 너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세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자녀를 주십니까? 100살에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자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이 장성하니까 다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한 겁니까? 하나님은 뭐 자기 마음대로 약속했다가
뭐 약속도 막 안 지키고 이런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삭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그죠? 자기는 계속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야? 그런데 자기 지금 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녀를 기분 좋을 때는 주셨다가 또 기분 나쁠 때는 달라고 그러는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또 세상에 여러분 이방 신이라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녀를 줘놓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3일 동안 아버지가 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그랬어. 내가 고민하다가 지금 결정해서 가는 거야. 너 나를 이해해주고 제발 네가 제물이 되다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거기 갈 때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을 2명 데리고 갔거든요. 그 종은 산 밑에 있으라고 그러고 나무를 누구에게 지워가지고 이 이삭이 너 나무 치라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불하고 칼 들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까지도 얘기 안 했어. 언제 얘기하느냐? 이 제단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니 며칠 주고 생각할 기회를 주고 했으면 그래도 나은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아들 바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말씀이고 합리성이 부족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예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건 이해 못한. 하나님 생각 이해 못한.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의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말씀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자식을 바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다.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녀가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네 자녀 바쳐봐라 이렇게 해야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너 자녀 죽여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바치면 내가 기뻐한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라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해 안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시키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가 믿으시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아들을 죽이시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삭은요 청년이에요. 청년. 성인이에요. 나무를 치고 갈 정도면 성인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은요 만약에 이삭이 20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120세 거예요. 노인인 거예요. 노인. 175세에 죽었으니까 120세면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그 노인이 칼로 찌른다고 해서 그 아버지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기겠죠, 당연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거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부 안 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 거부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듯이 이 이삭도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종한 거죠. 안 믿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인 그 아브라함을 믿은 거죠.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던 이 이삭이잖아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도 굉장히 탁월하고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삭도 여러분 이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는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이삭이 딱 거절해버리면 아버지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신앙이나 아들 신앙이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삭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아브라함도 보셨지만은 이삭도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이 받은 복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삭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아버지만 시험에 통과한 겁니까? 아니면 아들도 통과한 겁니까? 둘 다 통과한 거죠. 그죠? 둘 다 통과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대신해서 드릴 제물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신앙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구나. 여호와 이레. 이 신앙으로 이제 무장을 했겠죠. 그죠?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이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 이삭이 순종 안 했으면 아버지가 복 못 받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큰 복을 받았는데요. 여기 독일어에 보면은 복을 아주 막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된 겁니까? 믿음의 조상 된 거죠. 그죠?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 여기 내 씨라는 것은 너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후손은 이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삭도 뭐를 받았습니까? 크게 번성하게 된다. 여기 독일어에 보시면은요, 너의 후손이 아주 정말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았잖아요. 자녀도 복을 이삭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이삭은 내려가면 2명이 되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면 12명이 되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70명이 되고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자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크게 번성한다는 얘기는 물질의 복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농사를 지으면은 최고 잘 지으면 50배가 나와야 되는데 100배씩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야, 종들에게 여기 우물 파! 그러면은 그냥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했는데 그 후손들이 쫙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백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는 다른 그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는 이삭도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가 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까 제 5계명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수한다. 근데 바울은 조금 더 해석을 해가지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것. 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우리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한 부모에게 잘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하게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반대의 경우도 나와요.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했는데, 부모가 얘기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요, 이거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 이렇게 했고요. 이 2명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빈하스라는 2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좋은 거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성추행하고요.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듯 너희가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죄짓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녀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가 얘기하는데도 안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같은 날 전쟁터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때가 되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때 이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어떤 아이를 낳은 겁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은 거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가문이 망해버린 거예요. 제사장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가문. 여러분 이 이삭하고 엘리 자녀들하고 보면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죠. 그죠?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보십시오. 다윗이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잘 섬겨라.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언을 듣고 그 유언을 가슴에 탁 새기고 그 유언대로 실천을 해요. 솔로몬.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 왕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뭘 주십니까? 최고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했죠. 자기 왕궁 최고로 건축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렸죠. 평안을 누렸죠. 자기만 누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걸 또 다 누리는 겁니다. 백성들만 누렸어요?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또 누리는 거예요. 이삭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노년에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해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요만큼 땅을 다스리고 이만큼은 뺏겨버린 거예요. 나라가 딱 갈라졌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솔로몬을 힘들게 했어요.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부모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